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 전후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전후 에스더서 4장 10절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나라 아주 조용한데 남북 전쟁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거기에 순종하는 새 사람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이제는 이끌려서 옛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이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것만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것이고 이 승리를 거듭거듭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전 같으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속에도 아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은 계속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데 시간마다 현실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고 있는가?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고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이제는 큰 풍랑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찌할꼬 하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이제는 점령을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우리나라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일제감정기 때 억지로 강제로 노역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는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가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할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 3장 12절 14절에 보면
정월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가 쭉 있는데 다 읽으면 그렇고, 자, 핵심만 읽으면 13절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왕의 명령으로 조서로 만들어져 가지고 의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엄청난 큰 땅을 지배하는 왕인데, 그 왕이 이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아주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유다인들이 딱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2월 13일에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나마 집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다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이것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관이 대신 중에 가장 높은 왕 다음에 있는 대신이거든요. 계략을 꾸민 거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계략을 꾸며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누구를 찾아왔냐면 에스더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인데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한 사촌 동생인데 이 앞에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에스더가 지금 그 당시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왕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유대인들을 좀 어떻게 살려주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는 그 식민지가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어디로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이곳이 어딜까요? 예레미야에게 말할 때는 아직 나라가 멸망을 안 당했을 때예요. 이곳이 어디냐면 남유다란 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리라. 언제 몇 년이 되면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금씩 이제는 그거 내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야, 너밖에 없다. 네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어. 너 정말 왕에게 가가지고 누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네가 좀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14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14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랬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그나마 가장 왕하고 접근하여 있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왕비인데 왕비에게 너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아니어도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걸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힌 거 다 예언해 주셨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 성전이 회파되는 거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요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이 유대인은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왕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나라가 움직이는 세계가 진동하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인데 조서에 의인까지 찍었는데 그게 변개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반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뿐만 아니라 온 나라 거기에는 다른 나라에 점령해서 포로를 다 데려왔기 때문에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나라 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방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변개될 리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힘과 어떤 재물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고 변치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러할 때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려고 해도 이럴 때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먼저 다 해놓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한번 나도 구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올해도 다 저물고 26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건 이래서 이건 좀 우리가 아직 상황이 안 되어서 이거는 좀 아직 내가 거기에 위치에 있지 못해서 이게 다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서 말을 했을까요? 몰라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방법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뒤에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에스더가 안 하면 이렇게 해보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돌이킨다고 하셨으니 그날 다 죽고 나면 누가 돌아갈 겁니까? 돌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죠. 왕의 조서가 지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러면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3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왕이 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찾은 방법이 뭐냐? 에스더가 있지. 그래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이후에 보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인데, 책임져 주실 것인데, 네가 지금 왕비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그게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좀 중점 모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집에서 가난한 성도가 돼 있어요. 가난한 성도 아시죠? 안 나가서 교회를, 나는 어디 가도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기를 힘써야 되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는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을 정해야 될 것이고, 대상을 정했으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고, 처음부터 그게 안 되면 붕어빵도 가져가고, 또 그게 안 되면 내가 선물도 가져가고, 또 식사도 하고,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열심히 하겠지,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은사 없이 나는 정말 사람 앞에 말도 못하고. 여러분,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내가 순종해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까지 하려고 해요? 인도까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건 물론 우리가 요청하고 같이 갑시다 하지만은 그거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때가 되면 초청도 하고,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 집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일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그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관건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내 누울 자리까지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광풍이 불어오고 이제는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잠잠하라고 하는데 내 모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한번 잠잠하라 하시면 다시는 그것이 요동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이면 되는구나. 주님이 그러면 역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주님은 뭘 위해서 뭘 가지고 역사하세요? 제자들에게 말했죠.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인 우리 주님이 같이 타고 있는데 주님이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겠냐? 왜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전지와 전능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네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25년이 다 저물어 가고 26년이 다가옵니다. 26년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보겠다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냥 시간 지나서 송구영신 성탄 지나고 송구영신 오고 그 다음 또 새해가 밝았다 하고 이렇게 지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에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인데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이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순종은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이렇게 볼게요. 누구냐 하면 여기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전하고 또 듣고 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닥이 누구냐 하면 그 에스더를 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가까이서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돕는 넷이 하닥을 불러서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이방인 넷이 하닥이요, 그 명령,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 모르드게 하는 말을 또 그대로 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열심히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 5절, 9절, 12절, 15절, 19절 다 이 화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왕이 지금 정한 정한 법을 지금 어떻게 어기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기가 동참을 해서 이게 발각이 되면 분명히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자신도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섬기는 에스더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하고, 또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내가 전해라 그러면 또 전하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넣고 내 판단을 넣고 내 계획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물론 에스더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이거 유리하게, 나한테 이건 불리한데 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또 교회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변치 않고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먼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풍랑이 불어오면, 광풍이 불어온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 미배에 타고 계신데 이 광풍이 우리를 어떻게 삼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이제는 정말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러한 광풍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광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뭔가 묻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이키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붙잡으라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겠습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서 항복할 때에 그제야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은 계신데도 불구하고 온갖 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와서 주님께 찾는, 물론 그래도 주님은 들어주시지만 그동안에 당할 고난과 아픔은 다 당했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그런데 그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것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두 걸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힘들었을 때에, 주님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을 끊어내고 내 어떤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저기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권사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럴 만하다 이해해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고 또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핑계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종이 따르겠나이다.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가는 건 사실 왕이 허락지 않은데 가는 것은요,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왕을 시위하는 자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물론 그것만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한 역사서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행위가 또 드러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